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에 관한 사도신경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네, 사도신경은 크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부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성자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호칭과 그분의 사역입니다. 먼저 성자 하나님의 호칭은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배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의 주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내용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으로는 지난주에 설명했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사역에 관한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아니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 낮추셨다. 그래서 자기 비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신 것이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아픔과 유혹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 부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여기서부터 마지막 부분이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오늘 전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입니다. 사도신경에는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막상 빌라도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지 않았습니다. 또 로마 군병처럼 예수님을 채찍질하지도 않았고 못질 한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은 것처럼 사도신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의아해하고 저도 어렸을 때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줬다. 이 부분이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표현입니다. 영어로 보면 언더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희 사도신경을 좀 이렇게 오해할 만하게 해석이 사실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 실제로 존재했고 실제로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 역사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걸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빌라도 치하에서 이것을 썼던 것이죠.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도, 예수님의 생애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모두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에게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빌라도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을 했던 것이죠. 또 주님이 무죄인 걸 알면서도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직무유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 외에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 오직 이 두 사람만 사도신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처럼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욕망과 주변의 압력 때문에 진리를 모른 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한 또 다른 이유는 빌라도가 이 국가 권력을 잘못 사용하였듯이 국가는 언제나 잘못된 지도자를 통해서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폭력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칼 바르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 바르트 신학자는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 내용을 국가와 교회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괴물이 아닌 진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 그림 한번 볼까요? 네.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위해 기도하고 히틀러를 축복하고 히틀러의 일에 찬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독일 고백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 회퍼 목사님이 이 고백 교회 출신이죠. 언제나 교회는 어떠한 국가 권력의 왜곡된 폭력, 잘못된 그 국가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내용을 보면요, 사도신경 말고 이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면 이 복음서에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내용들이 사실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지만 바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곧바로 예수님의 순환, 고난과 죽음으로 건너뛰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예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정작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삶이 없다고 하면서 사실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렇게 바로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기 하기보다는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의 삶을 요약해 주는 것이다, 이걸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님의 삶이 우리를 위한 삶, 타자를 위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의 정점이 바로 이 십자가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생략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위한 고난의 삶이었고 우리를 위해 사신 삶이었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죠. 또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참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이 참수형입니다. 그런데 이 참수형이 아닌 그보다 더 참혹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당시 반역자, 정치범, 그리고 도망친 노예들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반역자도 아니고 정치범도 아니고 도망친 노예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 이게 이 구속이라는 의미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요, 이 구속이 영어로 어토먼트입니다. 이 어토먼트는 이 세 단어로 이루어졌는데요, at, one, ment. 이 at은 뭐뭐에, one은 하나, ment는 상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토먼트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뭐뭐에, 뭐뭐와 하나가 되는 상태,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주인과 하나가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속죄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장사된지라는 이 문장이 나옵니다. 장사된지, 예수님이 묻히셨다, 그런 의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장례식도 없이 곧바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기절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독일 신학자 위르겐 이 몰트만 교수님은 이 예수님의 이런 외침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고 뭔가 공식적인 관계, 자기 예수님 자신에서 한 발자국 떨어진 그런 관계인 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은 오직 여기 십자가 위에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냉정하심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외침은 단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걸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음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의 결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같이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버림받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고 감정이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죠.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의 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임재, 없지만 그건 단지 우리의 느낌일 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입니다. 사실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이 문장은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 공인 원문 라틴어에는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개정
개역 개정 성경에 이 수록된 사도신경을 보면요, 이 성경 제일 앞쪽에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도신경 제일 하단에 각주 2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각주 2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장사 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면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 안에는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각주로만 달아놓은 것일까요? 바로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그때 예수님의 영은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게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사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베드로는 시신이 무덤에 있는 이 3일 동안 예수께서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이 두 가지 틀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지만 예수님의 영은 승리자로서 이렇게 음부에 내려가서 음부에 갇힌 성도들을 구하셨다. 이게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음부에서까지 내려가셔서 고통을 당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순신은 어떻게 되었대요?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었대요? 이런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습니다. 바로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항상 있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를 믿는 소수만 천국에 간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너무 작지 않냐, 너무 아깝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를 믿어야 당연히 구원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이 신학적인 논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제가 고백하는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신 분들은 목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돌봄이 필요합니다. 보수교단처럼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자살을 했다고 해서 장례를 치러주지 않는 것은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목회적인 돌봄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다음 내용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입니다. 먼저 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시신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자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런 시신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몸이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이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예수님 자신의 힘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겨낸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로 향해 가는 존재로서 새로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삶의, 새로운 삶의, 새로운 사역의 시작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인데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라는 내용입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셨다는 이 승천 교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원래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이 회복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는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에서만 현재형 동사가 사용됩니다. 과거가 아니라 이 현재형 동사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1세기에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서 행하시는 그 통치 사역은 특정 시간대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현재형, 지금도 통치자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지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현재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완전한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미치고 있고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거기로부터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바로 승천하신 그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오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한스 맵닝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하신 예수님 옆에는 칼이 있죠. 이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가 이 백합화인데 이 백합화는 자비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불의한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대적 사탄은 이 칼로 이 미가엘인데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백합화를 통해서 자비와 은총을 베푸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진 이 그림입니다. 한마디로 재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때를 모르고 그리고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시지 않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조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람들의 업으로 세우셨음을 알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다시 말해서 재능과 물질이 있습니다. 이 재능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셈하신 후에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항상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잘 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셈하시고 그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셈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대충대충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순교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면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일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고, 이 공평한 하나님은 뿌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셈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주는 상과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셈하여 주시는 그 상과 복을 갈망하면서 사람의 어부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물레농산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행동, 이 부분이 수동태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수동태는 자신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낙타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수동적인 삶이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당대 지식인의 눈에는 영웅이요, 천재로 보일 정도로 열정적이고 멋있게 사셨습니다. 자기 뜻에 따라 삶을 독자적으로 건설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능동적이고 가장 주체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주께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이 바람을 불어주심으로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세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 지혜의 한계, 의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그 고유한 그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빚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나누었던 부분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삶처럼 주님, 저도 수동적인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깨닫고, 그래서 그 뜻을 감사와 믿음으로 잘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셈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